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72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교회가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지가 마치 교회가 되는 것처럼 방송으로 몇 날 며칠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가 마치 교회가 발생지로 알고 혐오합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사탄의 무차별적 불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정말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도 그렇고 공산당들이 낙동강 전선까지 점령했을 때에도 이렇게 혐오 집단으로 몰리기는 처음입니다. 그때도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으로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 태도는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고 언론이나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언론이나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굳게 잡고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성도들은 매우 혼란을 느끼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교회 오기를 무서워하죠. 불신자들에게 교회 갔다는 사실을 숨기려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가서 코로나 전염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받기 싫어서요. 그러나 솔직히 교회가 코로나 진원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인이 다른 곳에서 코로나에 전염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외부에서 전염되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환자가 몇 사람 나오면 교회를 코로나 진원지처럼 방송을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을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도 그 진실을 잘 알고 교회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코로나 나온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로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하나님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지파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이면서 또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던 율법학자입니다. 우리 전의 성경의 개역 성경에는 학사 에스라 이렇게 말했죠. 이런 에스라는 당시 바사 왕실에서 페르사 왕실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수다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율법학자인 에스라는 에스라서를 썼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 1장서부터 6장 말씀에서는 스룹바벨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그리고 스룹바벨 등등을 비롯해서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로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신앙개혁 운동을 하였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약 5천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에스라는 목적을 가지고 2차 귀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그런데 에스라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려고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2차로 인도해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미 80년 전에 스룹바벨 총독이 1차로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에스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례와 규례로 가르치겠다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을 보시면 대부분 선지자들에게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여 그 선지자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나단 선지자도 모두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성경을 연구하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서인 모세 오경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야 하는데 왜 저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종노릇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힘 있어 보이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이스라엘의 영화가 다시 회복되려고 하면 바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80년 전에 스룹바벨 총독이 제1차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자기가 2차로 이끌고 돌아온 백성들이나 그들은 오랫동안 바벨론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이방인들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거나 또 이방인의 아들들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에스라가 채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에스라는 민수기를 읽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12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읍과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고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는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20살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본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뿔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려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참 후대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은 관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요청하면 왕은 에스라를 신임함으로 무엇이든지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을 가까이 모실 때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이라는 말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증거해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요, 우리를 보호해 줄 군사를 보내주세요 하는 것이 에스라는 신앙적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80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천리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그때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시리아 사막길을 가로질러 와야 하는데, 그런데 사막은 우리가 듣다시피 여러 가지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먼저 사막은 날씨가 위험하죠. 낮에는 30-40도에 이르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가 있습니다. 또 사막에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강도질하는 마족대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5천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엄청난 대장정의 길을 추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마족대들을 만나면 어떡할까? 노인들이나 어린들이 병들어 죽지는 않을까? 전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선지자들이 많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 보면 유명한 야곱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생활할 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목동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서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느라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는 품삯을 정했는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재산이 늘어날까봐, 야곱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듯하게 보이면 당장 품삯을 다시 매겼는데 자그마치 10번이나 계약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럴 때마다 야곱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으리까? 이것은 파감객기 바단 아람입니다. 그것에는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편들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받은 그 은혜,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는 생생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날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야곱은 믿음이 굳세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받은 그 은혜로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변덕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다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어요.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야곱은 성공하여 양떼를 두 떼나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큰 시련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예배드리는 상황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예요. 그런데 벌써 코로나19 현상으로 우리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예배가 계속 길어질 텐데 벌써 반년 만에 우리의 신앙이 뚝 떨어졌어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시험해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일부 믿음이 약한 성도는 하나님이 코로나19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식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집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그날,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므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식어지고 떨어집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서운 사탄의 불화살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떨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기적과 표적으로 만났던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은혜 받은 그 말씀, 그때 은혜 받은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더 연장된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저희 우리 부천 소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